덥지요? 안 덥습니까? 그래도 어젯밤에는 많이 바람도 많이 불고 설렁설렁 하던데 교회 이 앞에 점점 위에는 지금 엄청 더워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운 날씨라도 추운 날씨라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네. 이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며 여러분의 특성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의 고유성, 여러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에 있는 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성격이 까탈스럽거나 다양하게 성격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 성격도 있지만 성질도 있어요. 성격과 성질은 다릅니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과 성질이 또 더러운 사람이 된다면 어떤 성격이 어떤 성품이 나타날지, 성격과 성질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의 성질이 어떤지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성질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 사람 성질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성격은 알겠어요. 그러면 성격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질은 내 안에서 내성적으로 외향과 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품으로 나타나요. 저분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성질을 가졌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성격과 성질이 합쳐졌을 때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성격이 있잖아요. 각자.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예수 믿으면서 많이 변화가 됐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변화죠. 또 성질도 내가 갖고 있는 근성 성질이 주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성질이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포악했던 사람이 점잖해지고 많은 사람들 성격이 겸손해진 모습을 그 사람 성품이 바뀌었을 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했다 이런 성격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를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 성품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다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독불장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성격이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이 고유성이라고 하죠. 그 특성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성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질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성질이 예수를 믿고 나는 성질이죠. 그리스도인을 성질로 성품으로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유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고유성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풀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쉽게 동화되는 민족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유대인과 중국인과 한국인이 미국을 가서 미국 이민 생활에서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디게요? 우리 한국인이에요. 우리 한국인이 동화가 잘 돼서 적응을 잘 합니다. 중국인과 유대인은요, 고집들이 세서 그들은 그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 문화의 현실 속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그 고유성을 그들은 끝까지 고집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민족이 고유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이 이 많이 동화가 잘 되는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가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 동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되 동화되는 그 변질되는 모습이 아니라 고유성을 가지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성을 소금과 빛으로 가지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으로. 근데 이 소금과 빛으로 가지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복 받는 자, 복을 받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복이 아닌 여러분에게 진실로 받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늘의 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에 어떤 것을 말해요? 팔복을 말할 때 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너희들이 가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을 가질 것이요,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 상이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장 1절에서부터 여기 12절까지 말씀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너희들은 천국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너희가 세상으로 가되 너희는 이런 생활을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진 그 고유의 특성, 고유성을 가지고 너희들은 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 가되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녕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복입니다.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안 다음에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빛과 소금의 삶은요, 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악한 나귀 사단 귀신의 역사로 이 영적인 사람이 죽음의 사람으로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진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으로써 영생을 거머쥐기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특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부름받은 자가 세상을 향해 변화시키라고 말씀 주신 이 말씀. 소금은요, 정말 그 역할이 뭐냐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자체 형태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소금 써보시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을 물에 넣어봐요. 다 녹죠. 형태는 사라집니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맛을 봐라. 어떤 맛이 나죠? 짠 맛이 나죠? 그게 소금의 고유의 맛인 거예요. 고유의 특성이겠죠. 이렇게 소금의 맛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음식물이 되어버리지만 그것을 동화되었다고 하죠. 동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소금의 본질의 짠맛은 절대로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그 삶의 동화를 낼지라도 한국인이라는 뿌리의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에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을 꼭 가지고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짠맛이 소금의 고유성이에요. 또 그 소금은 순수함을 연상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키고 고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땅에 가서 아무리 살아도 나는 한국인이라는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그 특성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유성을 지키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불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싸우는데 그것을 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싸움질을 하죠. 항상 자유함으로 나는 됐어, 이만큼으로 만족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버리십시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자유롭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못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내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주관하는 내가 있고 또 나를 변화시켜가도록 새롭게 계속 거듭나도록 발전시켜가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우린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받아들이신 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 삶을 살아서 소금으로서 그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누구나 누구의 나에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겉사람이 무엇이냐? 겉사람 눈에 보이는 나요. 눈에 보이는 나요. 또 남이 보는 나요. 체면과 형식 때문에 내 삶을 세상 속으로 동화시키는 나요.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무엇이냐? 속사람은 나를 본래적인 나, 천부가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있는 나, 본질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만이 가진 것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이 나의 고유성을 가진 나, 그것이 속사람. 저와 여러분은 진정 겉사람과 속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거든 세상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 또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끌어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똑같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옛 구습을 쫓아 그대로 사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고유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확고한 고유성이 있어야만 바람에 날리는 겨우 같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발 땅내고 두 주인을 섬긴다면 바람에 나는 겨우, 이리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하면 저리 흔들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주인을 섬기세요. 우리 열린 가족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근데 우리는 많이 두 주인을 섬기잖아요. 나를 섬기기도 하고 돈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죠. 교회 안에 오면 거룩해요, 정직해요, 내 속사람이 막 활동을 하죠. 그러나 교회 문만 딱 나서면 겉사람이 승해져서 예전에 내 모습이 돌아와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녕 우리 속사람의 고유성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고유성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도 있을 수 있어요. 모레도 있을 수 있죠. 어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보장받을 수 있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잃지 않은 것이 있죠. 선사상.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거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졌죠. 물론 그 사상이 나중에는 잘못되었지만 이들은 그 사상을 고수했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좌로 우로 치우칠 때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이스라엘처럼 택함 받았어요. 주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여건 속에 나를 맡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풍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뿌리라는 책 보셨죠? 뿌리라는 책에 쿤타킨테라는 맹카족의 족장이 나옵니다. 용사예요. 맹카족의 족장인 그 뿌리 쿤타킨테는요, 그가 그 나라를 지배하러, 그 땅을 지배하러 왔던 이 식민지를 지배하러 왔던 이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족장으로서 잡혀서 노예 생활에서 혹독한 고초를 당하죠. 그리고 그를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에 문물이 들어가서 그를 바꾸려고 하고 그에게 톱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 톱이라는 이름을 줘도 그는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톱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맹카족의 쿤타킨테라는 족장으로 끝까지 남았어요. 그러다 그가 죽죠.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맹카족의 후손이야, 그 후손이라는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지켰던 사람, 그의 고유성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하라고 일본 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일본 놈들이 잡아다 죽이고 칼로 찌르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성에서 또 국가상에 있는 그 자기 종족들의 그 성씨를, 그 고유성을, 그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 고유성이 있었던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잃을 수 없는 것이요,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요, 생명보다도 또한 그 고유성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쿤타킨테라는 이 맹카족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았어요.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의 그 고유성을 끝까지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칠지라도, 나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내 삶을,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라고 말하고 계세요.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라고 말씀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소금으로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어떤 것이냐?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은 뭡니까? 아는 사람. 피맛이. 그리스도의 피맛. 피맛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서 피맛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유성, 그 고유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저버릴 수 없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 약속입니다. 변질이 없는 약속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소금과 빛이에요. 그럼 소금의 용도를 아시나요? 다 알잖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알아요. 소금의 용도는 분명히 레위기서에서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소재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 중에 소재물은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통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쌀가루로 곱게 갈아 만든 가루가 소재예요. 소재의 제사를 드려 소재물을 소금을 칠하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곱게 갈려진 그 가루, 우리의 삶 가운데 곱게 갈려지고 다져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쳐서 맛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곱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제물 속에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제물 속에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또 욥기서 6장 6절에는 음식의 맛을 낸다고 했어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쓰는 것이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까 소재물처럼 곱게 갈린 가루예요. 이 가루에 그냥 맨 가루는 가루만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언약의 소금을 치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재물 위에 맛이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서 그 맛이 드러나서 쓰인다.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약의 소금이 되십시오. 언약의 소금을 믿으십시오. 또 사사기 9장 5절에 가면 정복지에 뿌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복하고 이겨야 될 게 어느 것입니까? 악의 세력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 이겨서 말씀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려서 그들을 다시 꼼짝 못하고 정복지에 소금을 뿌려서 그 땅을 죽게 했어요. 그 땅을 죽게 해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고 소금을 잔뜩 뿌려나면 소금이 땅 밑에까지 그 땅을 죽어가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소금이 다 녹을 때를 기다려서 그 다음에 내 땅으로 소유함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죄의 세력을 근절시켜서 확실히 소금을 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금이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여러분이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가요. 소금이 상징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 변질되지 않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가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여 그 영원성을 너희들에게 주겠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게 하겠다는 그 영원성을 나타내는데 마가복음 9장 49절에 가면 심판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소금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 용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로서 소금에 간이 된 존재들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도구로 소금을 쓴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심판 앞에 당당하게 소금에 뿌려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로 심판 속에 소금을 불에 소금이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튀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열린 가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들어가는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금은 숨겨내야 돼요. 소금은 깨끗해야 돼요. 소금의 특성이 그거예요. 고유성이 그겁니다. 소금 어떻지요? 까만 소금. 요새는 있더라. 송화가루가 들어간 노란 소금도 있고 또 흑염도 있고 뭐 죽염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은요 순결했어요. 깨끗했어요. 순수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소금이 천연 자원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햇빛을 통해서 물이 말라서 얻어진 것. 그래서 빛을 반짝반짝한 하얀 것이 나타나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항상 소금을 올렸어요. 소금이 제사의 제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결합니다. 또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동화돼서 그 속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화되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보다 잃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소금기를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썩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소금이 치어지게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진정 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는 것 죄를 축복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그 소금이 들어가는 건 음식을 맛을 내기도 하죠.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제물로서의 소금, 또 너희들이 가는 것보다 부패함이 없어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너희들도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빛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간다면 끝까지 여러분의 고유성을 이 안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하지요. 기독교는 인생의 맛을 어디에서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무엇을 보고 사는지 정말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안 된다고 죄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재미없다고 말하죠. 우리 열린 가족들은 인생의 재미를 주님 안에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낙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유성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빛의 삶을 살라고 했어요.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의 특성이 나타난 빛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어떤 것이 아시지요? 빛이 비추는 역할을 해요. 비추는 역할을 하고 어둠은 빛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의 세력과 결탁했을지라도, 내가 악을 쫓아갔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쫙 들어오면 내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환한 빛이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빛 대신 예수를 가졌습니다. 아닌가요? 빛 대신 예수를 맞아들이셨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기에 그리스도의 특성의 빛의 단어로서의 삶을 어디 가든지 어두운 곳을 밝히 비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내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앞에 철저히 그 삶을 드렸던 사람.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되신다면 말로 되고 싶잖아요. 빛 대신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어떤 빛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특성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특성이 어둠 아닙니까? 어둠은 사단의 특성이요, 어둠은 죄악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을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합니다. 10시 이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8시, 9시 이후부터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굳이 나타내고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뭐 환경과 여건 속에 그 아이들이
쓰임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늦게는 다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어둠에 한번 잡히면 어둠을 쫓아가요. 그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어둠의 특성 본질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 앞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십시오. 내 손자들을 또 내 주변에 아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빛 대신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군지 뭔지 아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예수.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생명이 있는 소식, 그 복음이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가지셨습니다. 빛을 가지셨어요. 그러기에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라. 내가 과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나?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지 않았나? 나 때문에 어두워서 정말 빛이 가려진 사람이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삶이 바뀌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죠.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죄를 낱낱이 빼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냥 왔니? 이렇게 한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복된 자가, 하나님을 가진 자가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행실을 강조하신 그 이유, 빛으로 오신 예수는 어둠을 물리쳤어요.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을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생명 대신 예수 앞에 우리는 죽을 자였어요. 사망이요.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장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오셨다? 그렇다고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들로서 정말 그 생명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빚진 자가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래.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흠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나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거스러지는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어둠의 주관자인 어둠 물리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너로 말미암아 죽어갈 영혼들을 살려 빛 대신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영원한 삶을 갖도록 하라.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삶을 사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주를 증거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가지시고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같이 주를 자랑하고 빛은 세상에 어둠을 비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빛으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또 주어진 빛으로 사는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리는 그 목적을 두는 우리 열린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되지 못해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이 빛의 영광은 자기 자신의 영광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 그리고 고유성은 오로지
모든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변치 않는, 또한 동화되지 않는 믿음의 고유성, 소금처럼 순결하고 부패치 않게 하며 맛을 내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소금으로서 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또한 빛과 같이 어두운 곳을 밝히며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빛 대신 예수를 정해서 주에게로 돌아오도록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유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나?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둠을 물리치고 믿는 자들을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옵소서. 쓰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사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